최근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잉 준비 과잉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제 일을 해보면 또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평생 못한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 본과 1학년을 갔더니 본과 1학년만 4번 다닌 거의 4년 동안 본과 1학년에 있었던 형이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1학년을 4번이나 다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이런 걸 배우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자기가 생각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2학년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시험 보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내년에 좀 더 잘 준비하면 2학년 가리라. 근데 그 다음에 해도 또 2번 한다고 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포기했습니다. 3번째 가서 또 3년째 하다가 또 포기했어요. 그래서 4년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과목이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이런 걸 배우는데 또 1학년 때 했던 걸 또 다시 가르쳐 주고 또 진도 나가기 때고 3학년 가면 이제 임상 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거 배우는데 또 그때 가면 또 다시 1학년 때 배웠던 걸 설명해 주고 또 가르치고 병원 가면 인턴 레전트 할 때 또 다시 1학년 때 배웠던 해부학부터 다 가르쳐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이 배워지면 그 다음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다. 이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겁이 많은 기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뭐요? 칼도 준비하고 투구도 준비하고 또 먹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장작도 준비하고 뭐 냄비도 준비하고 아플지 모르는 약도 준비하고 텐트도 준비하고 양탄도 준비하고 뭐 냄비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 너무 준비를 잘했어. 그 이거 가다가 오래되고 낡은 다리에 가서 다리가 오래돼 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속에 퐁 빠져 버렸어요. 물속에 빠지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구명보트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너무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거워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준비를 좀 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준비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잉 준비가 재앙이 됩니다. 이번 새만금에 있었던 잼버리를 보면서 청소년 행사에 온 나라가 난리 맨날 뉴스에 나온 거 보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10년 동안 1,000억을 들여 준비했다는데 끝나는 게 너무 허망하다. 근데 며칠 사이에 기업과 대기업과 정부가 준비한 게 전국 투어 체험하고 그다음에 뭐 K-팝 행사하고 하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만 준비하지. 그 10년 동안 1,000억을 들여서 준비했던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한다고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큰 복음을 전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빌립 집사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 에루살렘 성을 떠나서 에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보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빌립 집사 입장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누가 와서 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뭐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듣고 광야길로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주일 민족과 일반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골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야기해 하나님 그러면 주일날 지금 뭐 세례교육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그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계속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말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즉시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고급 관리, 높은 관리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제가. 저 위가 별표가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 아래 이집트가 있고 그 아래 수단이 있고 그 아래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직선 거리로 하면 2,500km 정도 되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하면 3,0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삼천리는 사천리가 1,000km니까 1,000km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000km가 안 돼.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1,000km가 안 되는데 이 한 3,000km 된다면 뭐 중국의 저 멀리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3,000km를 마차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냐면 이사야 성경책을 아마 구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에디오피아,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왕이 있었는데 왕은 신 같은 존재라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신은.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대리로 통치합니다. 대리로 통치해요. 그 왕의 어머니의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 말하면 기획재정부,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넷이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간다게라 나오는데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이름은 뭐예요? 왕은 뭐라고 해요? 애굽 왕은? 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왕의 이름은 뭐예요? 아비멜렉.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로마 황제는 뭐라고 불러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디오피아의 왕은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왕의 어머니였던 간다게의 국고 맡은 사람, 이 사람이 넷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직선거에 한 3,000km를 가려고 하면 마차로 이렇게 타고 왔으면 최소한 몇 달은 걸려야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겁니다. 몇 달을 여왕한테 휴가를 얻으려면 예배 한번 드리러 가랍니다 했더니 얼마 걸려 했더니 한 몇 달 걸리는데요. 휴가를 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뭘 얻어갔다고요? 이사야 성경을 한 경 얻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그때는 글을 기록한 하나는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식물이에요. 식물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짜가지고 만든 그게 파피루스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보시면 그림이 안 됐어요? 예. 저게 그림은 이집트 그림인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많이 났습니다. 저게 이렇게 풀을 말려서 만든 파피루스 종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피지인데 양피지는 양 가죽을 늘려가지고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양 가죽인데 양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가죽을 아주 얇게 늘려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이사야서를 파피루스나 양가죽, 양피지에다 기록한다면 몇 개나 필요할까요? 양 가죽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이사야서 한 장을 양 하나에 쓴다고 해도 작게 쓴다고 해도 수십 개가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럼 성경 이사야서 한 권이 얼마나 가격이 비쌀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도 이 장관이나 되니까 성경을 지금 사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가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구입해서 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어쨌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마차에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에디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이렇게 먼 거리를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시대에
추측해보건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거지. 웬만한 여러분이 뭐 그 오랜 시간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예배를 드리러 뭐 여러분이 베이징까지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영적인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 나라 신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뭐 동네 앞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3,000km를 마차를 타고 와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어떻게 마음이 같을까요? 절대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은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슴의 목에는 내막이 셀로판 종이처럼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수분이 촉촉하면 좋은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셀로판지 아시죠? 수분이 마른 셀로판지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식도가 쫙 말라붙으면 그 사슴이 물을 찾아 다닐 때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슴의 그 삶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찾는 그 심정처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렇게 그 사슴처럼 바싹 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 대적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물이 매일의 음식이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 자손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축복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거기서 빼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빌립 집사를 보낸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두 번째 명령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2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문제는 뭐예요? 수레가 뭐가 끌고 가고 있어요? 말이 끌고 가고 있으면 이게 속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위 관리들, 장관이 일반 백성을 쉽게 만나줍니까? 왜 안 만나줘요?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 뭐합니까? 억울한 이야기 합니다. 또 창탁을 해요. 두 가지 합니다. 맨날 높은 사람 만나면 나 억울합니다. 내 부탁이 이겁니다. 만나는 게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달리고 있는 마차를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 하니까 빌립은 뭐예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그 의견, 자기 의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 달려가서가 동그라미입니다. 걸어가서예요? 달려가서예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차를 향해 달려갔고 달리는 마차 옆에서 이사야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 받아줄지 달리는 마차를 옆에 달려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도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꼭 어른이 아래에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 성경 읽는 거 네 깨닫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또 말이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대처였어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광주공원 가서 사학리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거 했다겠죠. 제가 청년대학부 이렇게 세순교회 사역할 때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여름만 되면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셨던 분들 아시죠? 캄보디아 선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을 돌아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준비할까 했는데 앞에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 뭐 전도하고 이렇게 글 없는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못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할 때 해야 쉽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이드편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네가 수레에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원래 잘 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뭐 그럴싸니 하지만 누가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 뭐 물어본다고 이러면 그 사람 차 태워주나요? 아니죠. 근데 많은 병사들과 함께 가고 있는 장관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우면서 자기 것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와 일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페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 궁금한 것을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있는 성경구조는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있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라. 하지만 이 대표 내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빌립이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이사야에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이게 복음 아닙니다. 기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 이것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한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사람은 스폰지와 같습니다. 스폰지가 물을 머금을 때하고 물이 하나도 없어서 마를 때나 겉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푹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스폰지처럼 예수님을 머금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푹 찔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니까요. 찔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금고 있다가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기 전까지 이디오피아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AD 300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고 공산화가 된 1974년에 공산화 되기 전까지 기독교 국가로 모든 백성이,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프리카는 원래 유럽의 선교사들이 선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일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가서 전했던 복음이 이디오피아 전체를 구원시켰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냐면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1억이 넘는데 한 5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는.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나타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사역 같은데 왜 갑자기 광야로 불러서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사마리아의 다수가 중요하지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한 국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불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많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빌립 보면 단순합니다. 하라고 해요. 달리라면 달립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단순한 사람이 있고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라 복잡한 사람.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꼭 마술사 시몬처럼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계속 찾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도 하고 병원 일도 하고 농사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단순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에 병이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몸에 있는 지방이 계속 쌓여가면 혈관을 나중에 막아서 문제가 크게 됩니다. 제가 건강해진 방법은 일단 살을 빼야 돼요. 두 번째, 몸속에 있는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에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에. 뭐 쉽습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탄수화물과 포화 지방 섭취를 줄여야 돼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소실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안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안다고 건강해진 방법은 단순하지만 안다고 건강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소량의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돼요. 하루 5시간씩 매일처럼 걸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날마다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튀긴 음식, 치킨, 중국 음식, 과자, 탄산 음식, 과당이 많은 탄산 음식 계속 먹으면서 근데 또 바라면 뭐예요? 심장이 건강해지길 바라요. 이걸 뭐래요? 복잡한 사람. 하는 행동과 뭐가 달라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물을 먹어서 살쪘을까요? 물 많이 먹어서 살쪘을까요? 예, 많이 먹어서 살찐 겁니다. 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예습하면 됩니다. 학교 수업들.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됩니다. 복습하면 돼요.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이 강사가 떠먹여주는 거 단기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어주면 기출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항상 기출문제에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 얻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맨날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은 인터뷰하면 뭘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학업교 수업에 충실했으면. 저는 이거 진실함 믿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져요? 물으면 전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성경 읽고 뭐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고 뭐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공부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면 성적 좋아집니다. 다른 각도예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매우 치열합니다. 변수가 항상 많아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코로나가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아요? 항상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책상 안에 앉아서 좋은 지혜 얻지 못합니다. 나는 현장이 싫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현장으로 나가 부딪혀서 역경을 부딪히면서 지혜는 얻어지는 겁니다. 역경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부딪히고 현장에 나가면 처음에는 깨지고 부서집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잘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부딪혀보면 압니다. 안 부딪힌 사람은 책상에 앉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고 부딪혀서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다 보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중에 문제를 극복할 만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사고시, 사법고시,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이거 보고 합격하면 인생이 풀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산 넘어 산이에요. 뭐 시험 잘 보고 합격하면 이제 자격증 주어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혀야 단순하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 실적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드라마와 게임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뭐 5분, 10분, 뭐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없죠. 드라마 몇 분씩 보신가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보신가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오랜 시간 이야기합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하세요. 오랫동안 만나놓고. 근데 성도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하는 것은 짧아요. 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빼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고 다 갖고 가면 그 중요한 일을 하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순해져,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교회 일이든 간에 항상 시간은 부족합니다. 내가 가치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인턴을 일할 때 인턴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회전을 쭉 하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레전트 고년차가 할 일을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보통 아침에 보면 한 10개, 20개 정도 나옵니다. 10개 나온 날은 하루에 다 해요. 20개 나온 날은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기어코 오후 회진 전까지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해야 될 일을 먼저 정해놓고 내일까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것 아침에 열심히 하고 오후에 회진하면 다 못하더라도 욕은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기 쉬운 일부터 해요. 중요한 일이 빠져요. 그러면 오후에 죽도록 욕먹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 욕먹습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뭐부터 했기 때문에 쉬운 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우선순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해야 될 게 있고 뒤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아니면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니네 입으로 이야기해봐라. 뭐가 중요해?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 번째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겉절이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겉절이로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게 말로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드러날 때 그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이라고 했고 신본주의를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순종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부터 하냐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순종을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토론하느라 10년을 보내요.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10년 동안 그걸 살아서 삶으로 실천합니다. 토론하는 사람과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누가 더 강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학생이 계속 10년 동안 토론하는 사람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 10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답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왜 신본주의가 강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시간이 지나면 강력해집니다. 막스 베버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보다 더 뛰어나고 중산층, 자본주의 중산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일 때 4시간에 한 번씩 정확하게 젖을 먹이기 때문이고 천주교인들은 울면 떼쓰면 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얼대고 떼쓰면 계속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계속 떼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울고 난리를 쳐도 뭐예요? 4시간 단위로 젖을 주면 그 아이는 뭘 배우냐면 첫 번째 약속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4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거야. 두 번째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속의 개념과 절제를, 왜냐하면 자본주의란 약속과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개념과 절제를 배운 아이가 나중에 인물이 됩니다. 제가 얘들한테 왜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거 아니야, 가르쳐요. 때를 구분할 줄 알고 그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사회 나가서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에 하면 우리 안에서 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번째 열매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이 충만하다 보고 난리는 이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절제함이 나타난다. 절제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절제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밤 늦게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핸드폰, 게임, 드라마에 시간을 쓰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의 1분은 저녁에 10분, 30분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요. 아침의 1분은 저녁의 시간과 시간 10배, 20배가 됩니다.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밤 늦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밤 늦게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빈둥거리고 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에 일찍 자야 돼.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10시 되면 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에 일하기 위해서 절대로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에 빈둥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안에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 여행한다고 빚내서 여행 가는 거 틀렸습니다.
남들 명품 산다고 카드로 명품 사는 거 안 됩니다. 빚부터 갚으셔야 돼요. 빚 갚고 난 다음에 남으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빚내서 쓰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면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빌립 집사가 이제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를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빌립 집사를 채 가지고 데리고 가셔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광야길에서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이제 세례까지 줬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빌립 집사를 데리고 아소도와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 위가 사마리아 성이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사는 아래 빨간 것이 아닙니다. 아래 중간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아소도와 가이사라로 이렇게 저 전도길을 떠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으로 왜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데려가셔 버렸을까? 왜 데려가셨을까? 상상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고마워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디오피아로 갑시다. 예루살렘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푹 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니었을까요?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빌립 집사가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면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였다면 빌립 집사는 전도자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는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또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삶의 현장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집안의 방구석에 갇혀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안에서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그다음에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편하고 좋은 자리. 그 자리는 아이를 망치는 자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때 단순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능력이 커져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편한 것은 유혹입니다.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뭐 하는 걸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에 잘못된 생각에 오염이 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명에 맞는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걸 통하여 지혜도 얻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